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신약 240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 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이 있었고 가난한 집에는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무척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딸처럼 키우는 이웃집의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요즘 같으면 그놈을 당장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겠지요. 제가 다 잘하는데 연극이 좀 부족해요. 아주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이놈을 당장 죽일지니라. 아멘이요. 즉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주었는데 내가 어찌 내 앞에서 악을 행하여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느냐.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울과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더 조직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왕자에 앉아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나요, 나. 접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울보다 더 죄가 큰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요, 다윗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귀하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그러한 판단, 정죄하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깨끗하세요? 목사님은 항상 곤란한 질문만 하셔. 그죠?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하나는 사울처럼 또 다윗처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왕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죄는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편지들이 있죠.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낼 때마다 그 교회의 상황, 문제들, 직면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보낸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조금 달라요.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는 성도들이 있긴 있었지만 로마까지 가서 개척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요, 그 교회의 문제를 놓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좋은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로마 교회에게 서상하게 일목요연하게 써서 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성경을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누가 썼습니까? 모세. 모세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창세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때부터 신명기까지 이 시대를 살았던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또 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뭘까? 죄인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게 된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처음 시작할 때 죄의 시작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 서두에 죄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 어떻게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서막을 먼저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굵은 글씨만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한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말미에 보면 1장 29절부터 31절에 그들이 율법으로 판단하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열거합니다. 마치 쥐레밭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내가 이 죄에 저촉이 되었는가 한 가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죄 열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에 몇 가지 저촉이 되십니까? 몇 가지나 되세요? 저촉 안 되는 죄가 없지요. 그리고 이 죄를 열거하고 난 뒤에 바울은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했고 선한 의식,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당신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실상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 죄가 여러분 속에 똑같이 있네요. 불의, 추악, 악독, 사기, 우매함.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거나 이방인이라고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그의 출신 성분을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더라. 모두 다 하나같이 악을 행하기만 하더라. 하나님이 상을 주실 만한 근거가 없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걸 들여다보았더니 그것도 상을 줄 만한, 구원을 베풀 만한 근거가 아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우린 모두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유대인들도 구원 못 받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들의 형편이 정말 아주 심각하고 구원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되겠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 스스로 구원을 일으킬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죄를 위해서 어떤 신이 자기가 직접 죽으려고 옵니까? 기독교의 탁월함, 기독교의 유일한 것은요, 신이신 분이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는 없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1장 2절에 선포한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게 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상황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요, 심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천국 못 가요? 입술로 고백하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못 가요. 말로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예수님 영접한 그 과거의 흔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구원은 안타깝게 멀리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사실이 오늘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오늘 교회 안 다녀도 예배를 형편없이 드려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의 코스 중에서 우리 훈련병들이 가장 싫어하는 코스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화생방 훈련이에요. 화생방 훈련. 화학, 생물학, 방사능. 만약 적이 그렇게 화생방 이렇게 공격해 온다면 그에 대처하면서 대응하는 훈련이 화생방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안에 밀폐된 공간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어요. 잠금 장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잠가놨다가 이 안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문에 잠금 장치가 없어요. 드나드는 문에. 그런데 이 안에 가기 전에, 훈련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안에 최루가스를 터뜨립니다. 들어가면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온통 푸연 안개로 가득 채워놔요. 그러면 여기 나가는 문은요, 조교들이 온 몸으로 이렇게 막아요. 막 4명, 5명이 밀쳐도 밀리지 않도록 막고 있고, 훈련생들이 들어갑니다. 훈련병들이 들어가서요, 군가하고 노래 부르고, 어느 때가 되면 마스크 벗어! 다들 덜덜덜 떱니다. 딱 벗는 순간, 호흡하는 순간 최루가스가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눈물, 콧물, 침물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막. 그런데 그 중에 한 훈련병이요, 참다 못해서요, 요 나가는 문을 조교가 4-5명이 밀고 막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요 그것을 밀치고 나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뛰쳐나간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조교들의 우두머리 교관이요, 그 훈련병을 부릅니다. 이리 와. 걔를 잡고 으슥한 데로 갑니다. 생각해요. 조교들도 큰일 났다. 다른 훈련병들도요, 난리가 났다.
아마도 저기 끌려가면 얼차려 받고 정신교육 받고 그리고 또 오겠지. 그런데요, 그 훈련병을 데리고 간 뒤에 한 10분 뒤에 이 교관이 훈련병을 데리고 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훈련 받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있어. 네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내가 대신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대신 훈련 받겠다. 내가 고통당했다. 그래서 교관이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구르고 막 군가 부르고 마스크 벗고 침 흘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지 않았어요. 이 훈련병을 쉬게 하고 교관이 들어가서 자기가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훈련병의 손을 잡고요, 가스실에 같이 들어가요. 방독면 쓰지 않고 체력가스 그대로 다 마시면서 이 훈련병 손을 끝까지 꽉 잡고요, 같이 군가 부르고 그 안에서 같이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병이 뛰쳐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난 뒤에 가스실의 문을 열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몸에 땀 범벅, 침물 범벅인 거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조교들, 수백 명의 훈련생들이요, 그 교관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치고. 왜 이렇게 교관이 하는 거죠? 군인으로서 훈련해야 되는 것, 그 과정을 그냥 통과해서는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관이 손을 붙잡고 그 가스실을 같이 감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서 혼자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끝났다. 아, 나는 살게 되었다. 이렇게 드시나요? 혹시 지금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만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착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바깥에 내놓고 예수님만 가스실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 훌륭한 교관인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나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 와서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죽고 내가 너와 같이 부활한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교관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죠. 왜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죄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험악하니까,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큰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죠?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용서가 쉬워요? 둘 중에 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도 조금 사랑은 해볼 만하겠어. 근데 용서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각색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0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내가 10만 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지금 오늘 10억을 탕감받고 지금 내가 빌려준 10만 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10억을 탕감받았어. 너무 기뻐. 모든 빚을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 너무 기쁘네. 그 10만 원 나도 다 탕감해 줄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용서받은 건 내가 용서받은 거고 내가 받을 돈은 받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내가 받을 돈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그 작은 사랑을 용서를 베푸는 것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죽고 못 사는 남편 용서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요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심각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알겠어? 잘 안 믿어지는데 잘 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피조물인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 그제서야 이해가 돼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처음 복음을 들으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 앞에 가서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번, 20번, 490번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알겠지? 그럼 세상으로 나가. 독가스가 가득한 가스실처럼 우리의 고통받게 주지 않은 그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배운 그 사랑을 조금만 행해봐. 남편을 좀 용서해 보지 않을래? 아내를 용서해,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조금만 용서해 보지 않을래? 여기서는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갔는데 나가면요 눈물이 싹 말라요. 쏙 들어갑니다. 용서는 보이지 않아요. 다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고 십자가 앞으로 와서 십자가 또다시 그 사랑을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학습하고 배우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가서 조금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잖아요. 오늘 엄청난 거 배우나요? 조금 배워요. 그리고 또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또 학교 가요. 조금 배워요.
학교 가는 날이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조금 더 하고 용서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한꺼번에 이런 게 없어요. 자, 우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만큼 심각해요.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사랑과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따박따박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 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갓 태어난 그런 신자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같이 손을 붙잡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교관이라 그랬잖아요. 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호령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군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말씀 훈련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해요.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 앞으로 매일 갑시다.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와 함께한다. 그 죽음도 함께하고 부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앙에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거하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분명 험악합니다. 관계가 깨어졌고 재물이 없고 정말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심각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손을 잡고 가면 그 모든 상황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